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이 시간에는 사무엘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가 또 강의로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미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두 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개요와 또 분위기를 중심으로 미스바의 반전이라는 이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에서 8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과정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사무엘서의 개강과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성경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된 이야기, 또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초기 왕권에 관련된 너무나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력적인 인물들, 또 재미난 상황들과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서 강해를 시작해서 2주간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의 첫 번째는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성경이 바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무엘과 같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를 세우고 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흐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서의 본격적인 개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먼저 이 사무엘서를 연대기적으로 구분을 하면 크게 사무엘의 시대와 또 이렇게 사울의 시대, 이렇게 두 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시대는 특별히 사무엘의 탄생과 소명이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엘리 시대의 종말 이야기가 4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의 언약 갱신과 승리에 대해서 7장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왕정의 시작과 사무엘의 즉위에 대해서 8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울의 시대에는 사울의 이 통치에 대한 기록이 13장에서 1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유는 다윗의 등장과 또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그의 성장 이야기들이 바로 16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서의 정치적인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정치적인 특징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통치 체제가 사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체제에서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체제로 전환되어지는 과도기적인 내용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특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시대의 흐름, 이런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왕정 제도가 나타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비록 왕정이 시작되어지지만 결국 왕을 택하시는 것도 또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방향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이 사무엘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무엘서 초반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이자 그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었던 그런 일들과 똑같은 참혹한 죄악의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패의 흐름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첫 부분에 수록된
이 실로의 제사장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이자 이스라엘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챙기기 위해 그저 열심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들들의 신성 모독의 행위를 방관한 엘리조차도 그의 몸은 이미 늙어가고 또 비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바로 영적인 생명력을 다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당시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이 술 취한 여자와 기도하는 여자의 모습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음성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 초반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반의 문제를 함축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기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시대와 연결되어서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사울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그 사무엘서 초반의 혼란한 분위기와 또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한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시작하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매우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 번의 패배 이후에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전쟁에 승리를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참패였죠. 이날 4,000명이 전사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어지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언약궤를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하나님께서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 따라서 이리저리 인간들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소원 자판기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들에게 묶여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당신의 계획으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빼앗긴 언약궤는 7달이 흐른 후에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결코 그들에 비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온 블레셋을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치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언약궤가 돌아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바로 이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완전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사무엘의 통치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7장 2절 말씀에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무지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사사기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사기 구조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졌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야 할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죠. 오늘 본문도 이에 따라서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제 사사가 되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한 그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너희 마음을 향하라 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제가 지금까지 이 사무엘상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보다 나은 상황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찾으시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찾지 못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전반기의 상황이 전형적인 실패하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패배했고 또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한 아주 특단의 조치로 언약궤까지 동원해 봤지만 결과는 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블레셋의 속국과도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스바에서의 이 모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180도로 역전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혼란도 있었지만 이 미스바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장기적인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전환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민족을 구할 영웅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블레셋이 망하는 유행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왜 시작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를 사무엘이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구조를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상황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실 회개를 좀 멀리하고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쉽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아서 항상 기도하면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먼저 입에 달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기도 순서에 따라 그냥 맨 처음에 등장해야 되니까 말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말하기에는 뭔가 좀 민망하니까 그냥 먼저 용서해달라라고 말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역사에서 주는 교훈은 바로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조금 소심하셔서 사과를 받아야 용서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해하시지는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와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인간의 그 중심을 보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철저히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추악한 모습을 끄집어내어서 그 고통으로 안타까워하며 나아갈 때 바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이 증명된 것이 바로 이 회개의 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항상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는 이 평양 대붕 운동, 이 운동을 포함하여서 정말 세계 교회사에 아주 이 굵직한 부흥의 현장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이로 인한 애통, 그 애통에서 부흥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회개로 인한 영적인 시작, 이 시작을 사무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의 두 번째 요구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온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특히 이 미스바는 사사시대 때부터 지파들이 모임을 갖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망대와 파수대, 멀리 보고 살피는, 마치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미스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벌어진 일들은 모두 다 이 언약적인 흐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이 사무엘의 권면은 출애굽 언약 속에서의 모세와 그리심과 세일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했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했던 것을 이어받은 것이죠. 일종의 언약의 갱신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다면 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어서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선택을 했습니다. 이방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 생명의 길로 나오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새롭게 변모된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예레미야 애가 2장, 사무엘 하 14장 등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물을 붓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아프고 절망적이기에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을 마시는 것도 절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기에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으로 물은 곧 농사를 가능하게 하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풍요가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이라는 이 우상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었던 이 바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금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이 시대나 사실은 뭐 옛날 시대나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은 이 금식하는 자의 생명 보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우리가 금식을 언제 하죠 대개? 우리는 뭔가 정말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금식은 바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다 맡긴다라고 하는 정말 그 백기투항 항복의 의미가 바로 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금식 기도, 우리가 하는 금식 기도는 정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붓는다, 금식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행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에 따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겸비하던 백성들을 자신들에 대한 반역을 준비한다라고 오해한 블레셋이 침략함으로써 갑자기 이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회개하는데 어떻게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초점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출현은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를 부각시키는 배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로 인해 빚어진 그런 일이지만 여호와께서 이제 그와 언약을 맺은 공동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큰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전쟁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공격 소식에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부르짖다 그리고 구원하다. 부르짖다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이 구조는 바로 모세 언약의 주된 요소이자 성경적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간단한 구조를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간구대로 사무엘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휘하셨습니다. 이 우레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절대적인 그분의 임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졌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 우레가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 도우심의 돌이다라고 하는 이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으로 불렸던 다른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때는 에베네셀이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패배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승리의 상징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한 것이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지 않고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체가 사사라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확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미스바에서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상황이 반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을 미스바의 반전이라고 지은 것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 다시는 블레셋의 침략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미스바에서의 전투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일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 7개월 동안 굉장히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신의 능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을 통해서 또다시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런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자 더 이상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바로 그 구원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는 사사기의 통치 패턴이 그대로 이곳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단원으로 왕을 달라라고 하는 이 단원을 제목으로 같이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렇게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위상은 날로 날로 강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가장 큰 변화는 엄청난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 엘리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뭐 어떤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큰 영적인 부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입니다. 엘리 시대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다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은 영적인 성장과 함께 행복함을 느꼈고 이 이스라엘의 발전이 눈에 보이는 발전이 그에 뒤따라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리더십에도 만족했습니다. 특히 이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돌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순회 통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가장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언제나 인간을 파고들듯이 이 영적인 황금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점차 늙어갔고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자리에 앉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치 엘리 가족의 모습처럼 사무엘의 영적 권위와 지도력이 이 아들의 부패를 막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이 엘리의 아들들도 율법을 범했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안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무엘과 그의 집안을 더 예뻐하셨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 아들들의 죄의 질에 물론 죄의 질에도 차이가 있지만 그 죄의 질의 차이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 다 판단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라는 직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라는 직분은 세습되어지는 것, 특별히 뭐 아들이 이렇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늙어서 권력욕이 생겨서 이 권력욕으로 인해 아들에게 불법적으로 이 사사를 세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런 사사의 직분을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 승계가 되어지는 제사장의 권한을 이어받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을 수수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름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기에는 자격 미달이 되었다라고 특별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 못 봐주겠다. 더 이상 이렇게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강한 리더십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이러한 사사 제도를 우리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을 압제했었던 블레셋처럼 뭔가 강한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치제도, 왕정제도를 우리도 이제는 도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무엘상 7장과 8장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8장이 앞이고 7장이 뒤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던 왕의 모습, 그들이 이야기하던 그 왕의 모습이 바로 7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로 삼은 이 7장에서 이스라엘이 확인한 구조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었던 부르짖음과 구원입니다. 이 언약적 요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이상적인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7장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만족하면 됩니다. 뭐 이미 벌어지지도 않은 사사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해서 뭐 세울 수 없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공동체가 나아갈 길이고 해야 할 길인 것이죠. 근데 왜 이 원리가 8장에서는 작용하지가 않을까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도화된 지도력이 보여주는 듯한 안정과 평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러한 어떤 영적인 가르침으로도 이제 더 이상 설득될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8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을 다스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내세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되었으니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물음표를 넣어놨습니다. 사무엘의 자식이 잘못된 것은 한 사사의 잘못으로 끝내고 필요에 따라서 새 사사를 세우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운 후에 왕과 자손들이 대대로 잘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왕을 폐위할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왕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해 왕이 필요하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해졌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다른 신들과 같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기본적인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거부하는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거룩한 나라로 살기 싫고 그냥 우리 평범한 나라로 살겠습니다.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뭐 이런 요구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실망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사실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왕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셨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무엘서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것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로 시작되어지는 왕권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시기와 마음가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이 신정 체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몹시 마음이 상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하라라고 그렇게 답을 주십니다. 허락한다는 것이 중심 요지인데 이 안에는 사실 이 하나님의 심각한 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우려는 첫 번째는 바로 앞에서도 얘기했던 신학적인 문제, 무엇이냐면 왕권은 사무엘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사사시대
기드온 때도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뭐 기드온이 완벽한 그런 신실한 사사는 아니었지만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제시되는 그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 요구가 돌발적인 상황, 즉 사무엘의 아들들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아들들에게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랜 반역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은 처음 출애굽 때부터도 이미 계속해서 보여져 왔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이 다신 사상에 빠져 있는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타성에 젖어 살아온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고, 왕을 달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결국은 자신들이 빠져 있었던 그 타성의 새로운 표현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반역이며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뿌리 깊은 죄성의 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사무엘의 경고에 대해서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왕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그 왕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이것보다 더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왕이 저지를 수 있는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경고가 담겨진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등장한 아들을 데려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백성들을 강제로 징집하여서 왕이 전쟁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나타나는데 자기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왕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3절에서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그 향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성적 놀이개로 자신의 그 이스라엘의 딸들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4절에서 16절까지 등장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왕과 자신의 조직들, 자신의 부하들이나 신하들, 그러니까 자신들, 그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7절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왕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이집트에서 엄청난 종살이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종살이가 끝난 지 사실 그렇게 몇천 년이 지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굉장히 엄중한 경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저는 이것이 가장 무섭다라고 여겨지는데 18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부르짖어도 내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부르짖음과 구원의 이 공식의 파괴를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나마 사사기를 지탱해 주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었죠. 이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부르짖음과 구원, 이 공식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매우 엄중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정말 할 거냐? 근데 죄악된 이스라엘의 대답은 또 이렇죠. 모르겠고, 다 모르겠고 그냥 왕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왕이 우리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간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 접어두더라도 바로 앞에서 바로 전 7장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며 우레를 발휘하시고 이런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도우시자 이기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을 벌써 잊어버리고 이런 배은망덕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욕망이 빚어낸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 앞에 사무엘과 아들을 핑계를 댔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죄악된 본능이, 욕망이 다시금 일어나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주마라고 하고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장의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들이 직면한 국가적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서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백성들에게 요구를 받았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희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나 또 자신 주변에 있었던 그 가나안 모든 사람들처럼 왕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치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큰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이스라엘화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는데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화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사기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패역하심에 대해서 몹시 분노하셨음에도 결국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잡혀서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의 이러한 반역, 불충을 뚫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을 통해서 그 정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 자신들이 한 이 반역, 패역한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가장 1차적인 결과물로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사울왕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오늘 강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강의인데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셨으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 동안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과연 내가 범하고 있는 죄,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범하고 있는 죄는 어떠한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성찰을 해보시고 또 나의 죄들이 생각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요구 조건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담은 회개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힘든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으시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